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내하며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40절 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39편까지의 우리가 지금껏 살폈지만은 기나긴 고통의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40편에 와서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씀 속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렸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도움을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인내함으로 기다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인내가 있고 포기할 줄 모르는 불태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에게서 보았던 그 인내를 우리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씀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죠. 곧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자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긍휼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곧 자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보증이 있습니까?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가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공의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불태전의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비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그분이 도우심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건져주셨는가를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horrible pit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운 구덩이와 수렁, 수렁이라는 것은 늪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발이 빠지면 계속 나올 수 없는 거죠. 늪과 같은 것은 미리 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처한 공경이 구덩이와 같고 또 늪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었다.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 고난을 타게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백약이 무효죠. 자, 우리가 늪에 빠지면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저 바닷가 같은데 갯불에 들어가서 발이 빠지면 더 빠지려고 할수록 빼놓으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체절망에 기가 막힐 두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다윗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런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겠죠. 포기하지 말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원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가진 개인적인 환경도 말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할수록 더 늪으로 빠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더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죠.
구원은 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언제나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be saved라고 하죠. 수동형. 구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죠.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만 자기의 개인적인 환경에서만 건져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다 건져내 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구원과 연결되죠. 구원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도 내가 내 힘으로 타개를 못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것처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구나. 그것을 자기의 환경에 건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또 자신도 그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발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으로 그 발을 옮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로 끌어내서 거기에 발을 딛게 하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은 수렁과는 반대죠. 반석은 견고하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죠. 수렁 속에는 자기가 걸어가려고 할수록 더 빠지죠. 근데 반석은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어지고 과거의 그런 수렁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없이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것 역시 우리 구원의 견고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이후에는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건져내 주시면 그 길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평안하도록 구원의 길이 평안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 입에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찬송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셨다. 어디서? 너무 감사해서. 그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고마워서 그 입에서 찬송의 절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면 입에서 찬송이 그저 나오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진흙과 같은 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평탄한 반석 위에 세워주었구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이거 역시 구원에 대한 찬송,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송을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행하면서 불렀던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 다윗의 노래라고 모세의 노래라고 지칭된 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말씀합니다. 모세의 노래 찬가가 있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른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어린 양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 이 세상에는 없는 노래죠. 그래서 다윗의 이 새 노래는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환경에서의 건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라면서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 찬송은,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절망의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부러짓고 또 부러지져서 끝내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개인의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그만 져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 믿는 거 별것도 없구나, 뭐 하나님도 없는가 보구나, 저 신앙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큰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뭐가 있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저 예수쟁이 속에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물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가 꿈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요셉의 진실한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물론 그건 뭐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들은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뭔가 있구나 하는 걸로 끝났지만은 그래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그때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만들어져. 그래서 믿음은 사명이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 말 못할 고난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오랫동안 견딘 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 뭐 영화나 물론 문학작품 보면 크라이막스에 도달한 거죠. 아주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절정에 도달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절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은혜 그런 것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안 오는 거죠. 만일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절정도 없었겠죠. 또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지 못했다면 도중 하차해버렸다면 또 이런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끝까지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욥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욥의 인내를 보라. 그가 인내하고 인내하죠. 그가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죠. 다윗은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배나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왜? 그분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곧 자비와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